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가장 이제 많이 쓰는 게 언어인데요. 불교 수행을 할 때도 언어가 없이는 또 법을 전해줄 수가 없고, 또 언어를 통해서 이제 법을 배우고 하는 건데, 이 언어가 가지고 있는 되게 큰 이런 이제 소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 또 우리가 어떤 세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또 이런 언어가 있어야 이제 그 세상을 정확히 좀 분별하고 이럴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언어는 인간의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이기도 하죠. 그죠? 또 어찌 보면 이제 이런 축생들이나 그런 동물하고 인간의 또 가장 큰 차이점이 이런 또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또 되게 큰 차이점이고요. 그래서 이 언어가 되게 이제 또 수행적인 측면에서도 또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이런 이제 법을 배우지 않고서 또 수행을 하기는 어려우니까 이 언어의 또 중요성이 함께 따라올 수밖에 없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이런 언어가 가지고 있는 이제 단점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런 언어에 너무 빠지다 보면은 그 언어에 갇혀서 실제 진리를 보기보다는 그 언어의 그 어떤 뭐 관념적인 그런 거에 갇혀버리는 또 이런 현상이 또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수행 방법에 있어서 이제 좀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좀 언어를 잘 활용하고 또 법이라는 그런 언어 중에서도 이제 특히 법을 활용해서 수행하는 게 이제 좀 저는 남방불교나 이런 초기불교 쪽에서는 좀 그런 걸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하는 방식이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 같이 이제 선종이나 이런 데서는 그런 언어적인 개념을 좀 뛰어넘는, 극복하는 이런 쪽으로 좀 더 중심을 잡고 수행을 하는데요. 이 두 가지가 다 이제 나름대로 의미는 있지만, 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게 또 그 언어를 쓰지 않고 개념을 활용하지 않고서 수행을 했을 때는 또 이 개념에 빠지지 않고 이제 자기 직접적인 경험을 의지하는 이런 장점도 있지만, 또 그게 잘못된 길로 갈 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법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 법을 의지해서 수행을 하되, 나중에 이 법이라는 것은 마치 우리가 이제 괴로움을 저쪽으로 건너가는 뗏목과 같은 거다, 이렇게 이해하고 이제 어느 정도 그 단계를 넘어서면 이 그 법에 대해서, 또 뗏목에 너무 이제 강을 건넜는데 뗏목을 지고 갈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과정을 거치는 거라서 이 법을 잘 활용하되 그 법에 매이지 않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법도 일종의 개념에 포함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법이라는 것이 이제 특히나 우리가 쓰는 언어 중에서도 이 법이라는 것은 좀 약간은 다른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 법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이 법이라는 거에 이제 빠져버리면은, 이게 잘못하면은 그게 관념적으로 흘러갈 수 있으니까 이 법에 빠지지 않으면서 이 법을 활용해서 이게 실제 수행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거에 주의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소위 이거는 뭐하고 관계 있느냐면, 옛날 말에 보면 이 손가락을 보지 말고 뭘 보라 그럽니까? 달을 봐라. 달을 봐야지 왜 자꾸 손가락을 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내용하고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손가락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이제 진리를 가리키는 하나의 방향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 도구라고도 할 수 있는데, 여기 이 진리, 이 손가락을 통해서 진리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손가락에 천착하는, 손가락에 빠져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경계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 손가락에 해당되는 이제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는 법이라고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먼저 법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부터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좀 더 다시 한번 리뷰하는 의미에서 한번 살펴보면, 법은 우리가 불교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죠. 그죠? 법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이 법이라는 거는 그 담마의 번역이죠. 그죠? 담마. 그러니까 이제 산스크리트어는 다르마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담마라는 거의 번역인데, 이 담마라는 뜻은 이제 이거 담마의 동사형이 다레띠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뭐냐 하면 뭔가 지니다, 이런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뭐는 뜻이냐 하면은, 이건 쉽게 말하면 이 법이라는 거는 하나의 이제 어떤 사물 전체를 뜻할 때도 있고, 이 사물을 지칭하는 이제 언어, 개념을 뜻할 때도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 담마라는 법이라는 말은 뭔가를 지니고 있다는, 뭘 지니고 있다는 뜻이겠어요? 그 언어 속에 진리를 담고 있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언어 있잖아요. 이건 컵, 이건 뭐 종, 마이크, 뭐 태블릿,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에는 그 사물을 그냥 우리가 편의상 이름을 붙여서 서로 소통하기 좋게 적당한 이름을 붙인 거잖아요. 그죠? 이 속에 무슨 진리가 담겨 있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 언어 속에. 근데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는 언어는 이제 그 지칭하는 현상 속에 진리를 담고 있는 언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언어를 통해서, 이거는 이제 부처님께서 깨달은 뒤에 어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현상들을 좀 이해하기 좋도록 하기 위해서 적절한 언어를 써서 거기다가 이제 이름을 붙여 놓은 건데,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거를 이 언어 속에는 진리를 담고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이거를 잘 활용해서 우리가 접근해 나가다 보면 마치 진리를 보는 손가락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법은 두 가지, 일단 크게 보면 두 가지 용어를 쓸 수 있는데요. 우리가 경험하는 일체 현상을 지칭하는 것도 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이것도 법이고 이것도 법이고 다 법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현상 그 자체를 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실제 현상으로서의 법이에요. 우리가 실제 이름을 붙이든 안 붙이든 존재하고 있는 현상이 있잖아요. 그죠? 그거로서의 법이고, 그러니까 실제로 있는 현상을 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 현상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처님께서 진리를 깨달은 다음에 그 현상을 진리에 맞게 적절한 이름을 붙일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그냥 종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진리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또 뭐라고도 볼 수 있어요. 물질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또는 뭐 단단한 땅의 요소,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이제 세속적으로 우리가, 그래서 이걸 이제 이때 이름을 붙이는 건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해요. 하나는 뭐예요? 속죄, 이런 말 들어봤죠? 관습적 진리, 세속의 진리,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속에서 이런 거 이름 붙이는 것도 의미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되게 그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죠. 근데 우리가 진리의 차원에서 이름 붙이는 건 좀 일반적으로 세속에서 쓰는 언어와는 세속에서 쓰는 언어를 가져오긴 하지만 담고 있는 뜻은 어떻습니까? 좀 다르죠.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진제, 그러니까 진리를 담고 있는 언어가 있고, 그냥 세속적인 언어, 관습적으로 쓰는 언어가 있는가 하면 그 언어 속에서도 우리가 진리를 내포하고 있는, 진리를 드러내는 그런 언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진리를 드러내는 언어, 진리를 담고 있는 언어를 특별히 뭐라고 한다는 겁니까? 그게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서의 법 중에서 이 법이라고 쓰는 용어는 쉽게 말해서 이런 현상 자체를 표현하기도 하지만 이 현상을 지칭하는 언어가 있잖아요. 그것도 법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혼용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건 문맥상 뭐를 뜻하는 건지 이제 알아서 파악을 해야 되고, 또 일반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법이라고 하면 그 현상을 뜻하고 현상과 그 현상을 지칭하는 언어를 같이 담고 있다고 보셔도 그게 더 정확한 말이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또 이거에 대해서 그냥 단지 이 현상 자체만 아는 것과 이 현상을 지칭하는 언어를 아는 것하고는 조금 다르거든요. 우리가 이제 수많은 현상을 경험하지만
그 현상 자체를 진리에 맞는 언어로 이렇게 약간 카테고리화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우리가 경험하는 것 중에서 이렇게 형체가 있고 뭔가 이 형체가 시간에 따라서 계속 변형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이런 현상들은 통틀어서 뭐라고 지칭할 수 있어요? 물질이다. 이렇게 지칭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물질이라는 그 개념으로서의 법이 있으면 또 이 물질이 실제 지칭하는 현상은 이것도 될 수 있고 이것도 될 수 있고 이것도 될 수, 다 다양한 걸 다 내포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상을 또 이렇게 진리에 맞는 언어로 정리를 하는가 하면 이 정리된 언어를 통해서 이 언어에 해당되는 현상들을 또 많이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거. 이 두 가지가 이 현상을 통해서 이제 이 언어를 통해서 실제 현상을 경험할 수도 있고, 실제 현상을 통해서 이 언어를 확인할 수도 있고, 그런 게 반복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법에 대한 이해도가 점점 깊어져 가고 되고, 그런 이해도가 깊어져 가는 게 바로 수행이 향상되고 진리에 대한 통찰이 깊어지는 거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개념, 이 언어와 이제 특히 이제 진리를 담아내는 언어와 그 현상은 항상 서로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이 현상이 없는 언어는 뭐예요? 공허한 언어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허상, 그러니까 의미 없는 언어. 뭐 예를 들면 뭐 토끼뿔 같은 거, 이런 거는, 그러니까 실제로 그 토끼뿔은 없는 건데 그냥 이름만 있는 이런 거지만, 우리가 실제 수행에서 의미 있는 것은 뭐냐? 현상과 그 개념이 있으면 그 개념이 그 지칭하는 실제 현상이 있는 거. 그죠? 그래야 이게 실제 수행의 의미가 있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실제 하지도 않는 거를 우리가 관찰하고 이런 거는 별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소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실제 수행이냐 아니냐 이런 게 좀 나눠지는 그 분기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개념과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서로가 의지할 수밖에 없고, 실제 이제 그거는 의미 있는 걸로 볼 땐, 그러니까 이 현상을 통해서 이 법이라는 개념으로서의 법을 통해서 이 현상을 보는 거죠. 물질이라는 그 개념을 통해서 이건 물질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또 이런 다양한 현상들을 보면서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이러한 현상들을 우리가 물질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또 더 이해가 깊어질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경전에서 보면 법을 알고 보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제 본다는 거는 그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진리의 언어를 통해서 현상을 보는 거를 뭐 주로 말하고, 그리고 이 현상을 많이 경험하다 보면 그 현상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걸 안다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법을 알고 보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런 법이 단순히 그런 이론으로 끝나지 않고 뭐가 돼요? 실제로 그 언어가 지칭하는 현상을 계속 경험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지혜가 성장하고 이제 실제로 우리가 진리에 접근해가는 이런 그 토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건 이제 법이라는 것이 이런 거다. 현상이 있으면 그 현상을 우리가 어떤 적정한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에 맞게 이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적절한 언어를 쓴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언어를 쓰는데도 굉장히 능숙한 분이다. 그러니까 이걸 적절한 언어를 잘 써서 분류를 해야 우리가 접근이 쉽잖아요. 그런 언어가 없으면 이게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법을 결국은 이제 언어에다 이름을 붙이는, 이걸 물질이고 이건 정신이고 뭐 이렇게 이름을 붙인다는 거는 그 우리가 경험하는 현상들의 뭔가 그룹으로 분류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 분류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뭔가를 분류할 땐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기준이 바로 괴로움의 소멸에 도움이 되는, 우리가 수행하는 목적이니까, 그 진리를
깨달아야, 진리를 통찰해야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에 도움이 되는 그런 언어로서 그 기준을 가지고 이제 분류를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그런 기준에 따라서 분류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부처님께서 이제 깨달은 진리 중에 하나가 영기고 사성제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기의 진리로 이래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거는 다 조건에서 형성된 거더라. 이래서 그 형성된 것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그러니까 법을 크게 나누면 이건 그냥 간단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 이걸 너무 이야기하면 너무 이론적인 이야기로 갈 수 있으니까 법이라는 것이 이제 뭔가를 일단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법을 분류하는 언어 중에 전체적으로 모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건 다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런 건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이니까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유의법 이런 말 들어봤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유의법이고 이 형성된 법이 이제 계속 어떤 조건에서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이것이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는 과정을 거치다 이게 멈춰서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면 이걸 우리가 열반이라고 오온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은 걸 열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오온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태를 열반 이걸 뭐라고 무의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크게 나누면 유의법과 무의법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이 또 유의법을 좀 나눠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은 또 크게 나누면 뭐로 나눌 수 있어요? 물질과 형체가 있는 거.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객관적인 세상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형체가 있잖아요. 뭐 지구도 있고 우주도 있고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모든 것들 형체가 있는 거는 물질이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그 형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변형되잖아요. 계속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 언젠가는 부서져 버리잖아요. 이런 거를 이제 물질로 분류를 하고 형체는 없지만 살아있는 생명체에게 뭐가 있습니까? 감정, 인식, 의식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은 형체는 없지만 뭐가 있습니까? 어떤 뭔가에 적용이 되고 작용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뭐라고 정신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물질은 형체가 있으니까 이제 형체에 따라서 이렇게 좀 분류를 할 수 있지만 이 정신작용은 형체가 없으니까 이걸 분류하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이름을 붙이는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가 정신적으로 작용되는 거는 뭔가 이게 형체가 있거나 이러면 요런 단단한 거, 어떤 형체 중에서 이 단단한 성질은 땅의 요소다. 흘러가고 이제 액체인 것은 물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야. 그런 게 없으니까 어떤 작용을 가지고 이름을 적당히 붙이는 걸로 분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루파라고 하는 물질은 형체를 가진 거, 이런 그 변형되는 게 특징이라면, 우리가 정신을 뭐라고 하면 나마라고 하잖아요. 나마. 그죠? 이 나마라는 빨리어의 그 동사형이 나마띵가 그런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름을 붙이다, 명명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나마라는 원래 뜻 자체가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이걸 뭐로 번역했습니까? 명으로 번역, 이름 명자로. 그러니까 정신작용은 그것이 이제 우리가 적절하게 예를 들어서 내가 마음이 막 지금 어떤 그 맛있는 음식을 봤는데 거기에 마음이 막 계속 그쪽으로 달려가고 쏠리고 포기가 안 된다. 이런 마음의 형태는 대상이 계속 집착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마음으로 작용되고 있는 이런 거를 이렇게 뭔가가 작용하는 걸 뭐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탐욕이다. 이렇게 명명을 하면 지금 내 마음 상태가 이런 걸 탐욕이라 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신작용은 뭔가 작용은 분명히 있는데 그거를 적절하게 이름을 붙여서 분류를 안 해주면 사람이 이게 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실제 요즘 현대과학에서도 자기 감정이나 이런 걸 정확히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이해할수록 감정 조절이 잘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지를 모르면 이게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건데, 이게 분노구나, 이거는 불안이구나, 이거는 두려움이구나.
이거는 내가 불만이고 이런 거를 정확히 파악하면은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해 정체를 아니까 이걸 어떻게 대처하는 방법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걸 모르면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제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를 모르는데 자기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 제어를 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의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뭐라고 본 거예요? 집착이다. 그래서 그걸 탐욕이라는 언어로 붙였고, 그러니까 집착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온갖 형태는, 집착의 형태는 되게 다양할 거 아니에요. 식탐도 있고, 막 명예에 대한 집착도 있고, 돈에 대한 집착, 뭐, 성욕이라든가, 뭐, 대상도 다양하고, 강도도 다양하고, 다양하지만 그 통틀어서 뭐라고 표현을 한 겁니까? 탐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거에 대해서 또 나타나는 뉘앙스에 따라서 뭐 탐욕, 가래, 애착, 집착, 뭐, 다양한 언어로 이제 분류를 할 수는 있지만 그 총체적인 본질적인 모습, 뭔가 집착, 대상에 집착하는 거, 이거는 다 탐욕으로 분류. 그러니까 이렇게 언어를, 이름을 붙여줌으로써 우리가 그 정신작용에 대한 이해가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거를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럼 이건 특징이, 이건 집착의 본질이니까 이걸 어떻게 버리고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이야기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냄도 마찬가지죠. 이런 게, 이걸 탐욕이라고 지칭해 주니까 이것이 욕망이 실현되지 않았을 때, 이럴 때 보통 뭐가 일어나요? 원치 않는 대상에 대해서는 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 화, 성냄, 뭐 적이, 악이, 뭐 적대감, 뭐 이런 두려움, 분노 이런 거 다 통틀어서 뭐로 분류하냐면 성냄, 도사로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면 여기에 이 이름과 관련된 우리가 경험하는 정신현상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기 때문에 이게 탐욕이나 성냄, 그리고 이런 탐욕과 성냄이 있어도 있는지도 모르고 이게 뭔지 파악하지 못하는 거, 이런 걸 뭐라 그럽니까? 그게 어리석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막 화내고 있으면서 자기가 화내는 걸 모른다. 이게 뭐예요? 그런 게 불교에서 말하는 어리석음입니다. 이게 내가 집착하고 있으면도 집착하는지를 몰라요. 보통 이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스스로 자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개선도 안 되고 그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요. 이 자각하는 것 자체가 이제 어떤 문제 해결의 시작인데 그거를 도와주는 언어가 바로 법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 법을 탐진치라고 하는 되게 큰 카테고리로 이야기하고 이걸 조금 더 세분화해서 또 나누면 이제 좀 더 다양하게 나눌 수가 있겠죠. 그죠? 자만도 있고 사견도 있고 이걸 또 더하면은 뭐 어떤 자만, 그다음 사견 중에서도 다양한 사견, 집착 중에서도 뭐 예를 들면 탐욕 중에서도 뭐 감각적 욕망이 있고 존재에 대한 가래도 있고 뭐 비존재에 대한 가래도 있고 이렇게 좀 더 구체화해서 나눌 수 있지만 그걸 통틀어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된다 하는 게 이게 다 이제 진리의 언어들이거든요. 그 부처님께서는 가급적이면 이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집성제 같은 데서는 그냥 가래 하나로만 딱 이야기해 놨잖아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이제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면서 수행하다 보면 그것만 갖고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생기니까 이런 걸 후대의 스님들이 또 경전에 나오는 말을 통해서 탐욕이라고 하는 건 조금 더 가면 자만도 있고 사견도 있고 감각적 욕망도 있고 뭐 존재에 대한 욕망도 있고 이렇게 점점 더 이제 조금 더 세세하게 분류를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물질과 정신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정신의 특징은 이름 붙이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름을 붙여야 이건 파악이 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또 다른 각도로서는 뭐 기운다고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어떤 대상이 나타나면 그쪽으로 작용이 된다 이 말이거든. 그런 거를 정신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 정신은 이제 본질적으로 이름을 붙여야 이걸 이제 정확히 이해할 수 있고 동물이 잘 안 되는 게 이런 거거든요. 동물들은 어떤 감정이나 이런 걸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냥 생존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정도는 알지만 어떤 자기의 복잡한 뭐 자기가 집착이 있다 이렇게 동물들이 생각하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럼 이 집착이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이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겠어요?
근데 이제 인간은 그런 것을 자기한테 일어나는 감정을 이해하고 그거를 어떻게 하면 극복하는지 이런 거를 배울 수 있는 정도의 지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하시는 거를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지혜는 있어야 우리가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 게 이제 작용하는 거고, 그래서 물질과 정신으로 또 이렇게 크게 보면 이렇게 나오고, 또 정신작용은 조금 더 세분하면 부처님께서 이제, 부처님은 가급적이면 이제 분류를 좀 너무 많이 하지 않고,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접근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상행식, 가장 중요한 느낌과 인식, 이름 붙이는 인식, 이름 붙이는데 관여한 인식이나 대상을 좋고 나쁨을 느낀 느낌, 이거 두 개 먼저 빼고 나머지 이제 온갖 형태, 선불선 이런 걸 하나로 묶어서 행원으로 넣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대상을 아는 건 마음, 이래가지고 마음과 마음부수, 그리고 마음부수 중에서는 수상행 이렇게 나누고 이런 식 이거를 좀 더 행해서 좀 더 나누면 이제 그 우리가 아비담마에서 이야기한 선불선 막 이래 나눠갖고 이 행원을 다시 뭐 한 50개로 나누고 뭐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뭐 여기서 다 이야기할 건 아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점점 더 구체화된 법들이 나오겠죠. 그죠? 처음에는 되게 큰 틀로 이야기하는 큰 집합. 물질, 정신은 굉장히 큰 집합이잖아요. 여기서 조금 더 큰 집합 안에서 또 세세하게 좀 나누고 이러다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하는데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도 수준에서는 그러니까 유익하다, 해롭다. 그 정도는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죠. 해롭다는 것은 탐진치를 기반으로 한 거고 유익하다는 것은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이런 마음 상태인데 이거에 대한 구체적으로 나온 게 37보리본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뭐 사념처, 사여의족, 사정근, 뭐 오건, 오력, 칠각지, 팔정도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우리가 이런 마음 상태는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거고 그런 것이 없는 마음 상태는 탐욕이나 어떤 집착을 기반으로 한 마음 상태, 성냄을 기반으로 한 것. 이런 어리석음,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계속 헤매게 만든다. 어리석음이 가장 근원적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자기가 뭐 집착하는지 화내는지도 모르고 있으니까 잠자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이거는 어떤 개선의 여지가 없어지는데 이 어리석음이 깨지기 시작하면 탐욕은 탐욕이라 알고 성냄은 성냄이라 알고 해태온침은 해태온침이라고 알고 떨던 후에 의심 뭐 이런 자만 사견 이걸 명확히 자기 마음 상태를 이해하니까 이거는 버릴 건지 이거는 그대로 두고 보호하고 개발해야 될 건지 이런 게 명확해지겠죠. 그죠? 이런 것이 바로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이고 이렇게 우리가 경험하는 현상을 진리에 맞게 이렇게 분류를 해 나가다 보니까 결국 이 세상에 있는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조건에서 형성된 거니까 이런 것들은 다 지금 현재 임시로 이렇게 뭔가 작용이 있긴 있지만 그거는 언젠가는 시간이 지나자마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한 모든 것들은 다 그렇다 이거죠. 그걸로 정리한 게 바로 고성제란 말이에요.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하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체의 현상들은 그리고 그 현상들 중에서도 특히 정신작용 중에서 뭔가에 집착하는 것은 항상 괴로움을 유발하더라. 우리 병 중에서 가장 고질적인 병이다. 그래서 탐욕이 있으면 성냄도 있고 그 밑바탕에 어리석음이 있으니까 이런 심리적인 이런 마음작용들이 괴로움을 유발한다. 이걸 정리한 게 뭡니까? 그게 집성제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없어지니까 괴로움이 벗어진다는 거. 멸성제. 그걸 버리는 방법이 이거를 버리기 위해서는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는 상태가 돼야 되는데 그런 거의 기본이 삼매고 평온이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이 현상의 본질을 계속 꿰뚫어 아는 게 지혜라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행을 하다 보면 이제 탐욕이 이게 삼매가 좀 생기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에 대해서 집착이나 화 이런 건 없어지는데 그래서 마음은 고요하고 편안한데
뭔가 어떤 걸 판단하는 거 보면 이상하게 판단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그거는 뭐가 없어서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이 삼매가 있다는 것과 지혜가 있다는 것의 차이가 좀 있어요. 삼매가 있다, 탐욕과 성냄이 없으면 이 현재 마음 상태는 분명히 선한 마음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때 어떤 판단이나 행동을 해서 이게 나중에 오히려 더 번뇌가 일어나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속에서 보면 사람은 참 좋은데 뭔가 판단을 못하고 뭔가 어떤 일을 하는 거에 보면 계속 이상하게 판단하고 이상하게 행동해서 그게 나중에 되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경우도 이게 이런 걸로 여러분 유추해 보면 삼매가 있다고 해서 그게 항상 지혜롭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마음, 삼매가 있는 마음은 선한 마음이 이걸로 인해서 판단한 것들이 나중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혜가 제일 근원적이고 부처님께서도 이 지혜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지혜가 없으니까 집착도 일어나고 집착을 하니까 화도 일어나고 그래서 이 어리석음을 버리지 않고서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없다고 보신 거거든요. 가래를 버리기 위해서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되고 그래서 이제 지혜를 통해서 괴로움을 버릴 수밖에 없다. 삼매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아요. 삼매는 지혜를 개발하기 위한 토대가 되는 거지. 지혜도 우리가 결국은 우리가 개발해야 될 거지 저절로 되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현상 자체를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그 현상 속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법을 이용해서 이 현상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정말 진리의 모습을 추출이라 그러면 그런데 통찰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 통찰하는 거는 스스로의 능력으로도 오랫동안 시행착오하면 어느 정도 접근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고 이게 얼마나 오래 걸릴지도 모르기 때문에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의 언어인 법을 활용하면 우리가 그걸 좀 더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법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이런 법을, 괴로움을 소멸하는데 꼭 필요한 그 정도 수준으로 정리해 놓은 게 바로 뭐예요? 사성제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성제 정도의 가르침은 충분히 알고 접근을 해야 이게 수행이 좀 체계적이 되고 수행하다가 엉뚱한 길로 가지 않게 되는데 이런 거 없이 너무 개념 사교 입선이니 이제 우리가 불립문자니 이렇게 해서 이것을 기본적으로 갖춘 다음에 우리가 이 개념에 흔들리지 않으면서 수행을 하는 것과 이런 걸 전혀 없는 상태에서 처음부터 아예 자기 지혜만 갖고 해나가는 거, 이건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 게 이런 이제 실제로 현상을 경험하면서 그 현상에, 그래서 이 법은 이제 진리를 담고 있는 언어인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현상의 실상을 드러낸 언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경험하는 실상,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마음이 막 계속 끌리는 거, 이거의 본질은 뭐예요? 집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이 현상이 가지고 있는 실제 본질적인 모습, 실제 모습이라고 해서 탐욕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탐욕이라는 언어 속에 대상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는 정신작용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법이라는 걸 정리를 해보면 이제 현상 자체와 그걸 드러낸 언어가 있는데 이 언어를 조금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이제 그 현상 하나하나를 우리가 경험하는 현상 하나하나의 실상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런 거는 이제 별상이 이제 있는 우리가 경험하는 현상 하나하나를 이야기하지만 이걸 총체적으로 정리해서 이야기하면은 바로 사성제로 정리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이런 거는 가르침으로서의 법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법이라고 하면 그 개별적인 현상을 주로 이야기하는 게 많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왜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이제 법이라는 걸 좀 현상에 국한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일단은 우리가 개별적으로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그 현상과
그 현상에 대한 진리를 담고 있는 언어, 그죠? 이 두 가지가 이제 지금은 한정적으로 법이라고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 개념을 우리가 이제 이거는 탐욕이, 이거는 해로운 법, 이거는 뭐 불선한 법 이렇게 배웠단 말이죠. 그러면 그 언어 자체만 갖고도 이론을 구성해 나갈 수가 있어요. 지금 아비담마가 그런 거거든요. 이렇게 개념화를 만들면 그 개념을 가지고 탐욕은 어떤 게 있고 분류하고 막 이런 작업을 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만 하면은 그거는 뭐가 됩니까? 소위 말해 학문이 되는 거예요. 언어를 가지고 분류하고 작업하는 학문이 되는 거고, 이게 수행이 되려면 뭐가 이루어져야 됩니까? 그 언어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 손가락이라 그랬죠, 그죠? 그 현상의 진리, 현상의 실상을 보게 하는 손가락이니까 이 언어 자체에 머무는 게, 언어 자체에 빠져 있는 거는 우리가 잘해봐야 문해 사해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으로 아는 정도의 수준이에요. 근데 이 언어가 지칭하고 있는 그 현상을 함께 경험했을 때는 뭐가 돼요? 이게 수행이 됩니다. 이게 윗바사나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는 거는 그냥 일종의 학문의 수준에 머무는 거고, 예를 들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나한테서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고, 어떻게 다양하게 나타나고, 어떤 강도로 나타나고, 어떤 대상에 나타나고, 이런 거를 탐욕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계속 나한테 일어나는 현상, 이건 탐욕, 이건 성내기면 그 탐욕에 대한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이 쌓이겠죠. 그죠? 그리고 이 탐욕이란 단어에 머무는 게 아니라 이 탐욕이 실제 지칭하고 있는 뭐를 자꾸 경험하는 겁니까? 현상으로서의 법. 이건 언어는 개념으로서의 법이고, 그 개념이 지칭하고 있는 실제 현상을 계속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현상 자체가, 그러니까 언어가 그냥 단순히 언어가 아니라 현상과 결합된 언어가 되는 거죠. 그죠? 이래야 이게 수행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관찰한다는 거는 결국은 그거잖아요. 우리가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 이런 걸 계속 관찰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몸에서 지금 뭐 통증이 일어나고 뭔가 가려운 감각이 일어나고 막 또 걸어갈 땐 걷는 움직임을 느끼고, 뭔가 부딪힐 땐 단단한 뭔가 충격을 느끼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냥 이걸 우리가 아프다, 귀찮아 이렇게 넘어갈 건데, 이런 충격을 뭔가 단단하게 와서 충격을 주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이게 물질 중에 땅의 요소 이런 걸 하는구나. 나한테 통증이라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내부의 그런 열로 인해서 일어나는 통증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통증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도 하나의 감각 중에 촉의 감각이 있구나. 그리고 뭐 우리 몸에서 피라든가 이런 건 뭐가 되겠어요? 물의 요소구나. 뭐 또 몸에서 일어난 열 이런 걸 부처님께서 했구나. 이렇게 실제 현상을 통해서 이제 이런 부처님이 설한 그런 가르침들이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게 됩니다. 이거는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이제 정말 깊이 있는, 특히 이제 우리 마음 같은 경우는, 물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우리가 세속의 학문을 갖고도 어느 정도 접근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만질 수도 있고 이건 경험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마음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많이 경험해 보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물질은 어쨌든 대상이니까, 그죠? 내가 살다 보면 뭐 이 정보가 많아질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한 이해도는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들으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게, 이전에 정보는 꽤 많거든요. 물질에 대한 정보는. 그죠? 근데 이 마음에 대한 정보는 이론적으로는 많이 들어봤지만, 자기가 실제 자기 마음에서 어떤 게 일어나는지 이거를 직접 관찰해 본 경험은 어때요?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집니다. 그냥 내가 이런 거구나 하고 이렇게 대략적으로는 알지만, 자기한테 일어나는 마음 상태 다양한 형태를 경험해보고, 요럴 땐 요렇고 뭐 요럴 땐 요렇고 이런 거를 충분히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 이론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실제 모습을 이해하는 것에서는 상당히 떨어지겠죠, 그죠? 근데 이제 자기 마음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은요, 타인의 마음도
어느 정도 법답게 추론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사람 마음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일어나는 형태는 달라도 그 성질은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 현상과 결합된 법이어야 이게 의미가 있다. 이거를 계속 경험하는 게 진짜 윗바사나고, 이렇게 경험하다 보면 우리가 부처님께서 진짜 이 세상에 일어나는 것은 물질 아니면 정신이다 하는 말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뭐 어떤 물질적인 현상과 또는 뭐밖에 없다 그래요. 그냥 뭐 어떻게 마음작용인데 이 마음작용이 어떤 조건에서 일어났다가 계속 사라지고 일어났다 실제 현상을 보면 그것이 그 현상 자체의 실상을 보는 게 첫 번째 지혜가 생겨요. 현상 자체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옛날 같으면 내가 뭐 화가 나도 화가 나는지도 모르고 지루한 게 화인지도 몰랐고 우울한 게 화인지도 몰랐고 그 자기한테 일어나는 마음 상태를 뭐라고 이해가 없었던 거죠. 그죠?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법을 활용해서 이걸 계속 관찰하고 이해하다 보면 나한테 그 성냄이 일어나는 형태가 이렇게 다양하구나. 때로는 우울함으로 나타나고, 때로는 두려움으로 나타나고, 때로는 불안으로 나타나고, 때로는 막 공포로 나타나고, 이런 거를 다양하게 경험하면 이제 자기 마음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더 깊어지겠죠. 그죠? 탐욕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첫 번째는 이제 그런 자기한테 일어나는 물질과 정신현상에 대한 이해도가 깊어지고, 여기서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런 게 계속 변한다는 거를 이제 이론이 아니라 실제 경험하는 거예요. 금방 내가 이런 통증이 있다 사라지고, 뭔가 감각이 있다 사라지고, 또 마음이 어떤 거에 집착했다 그 집착이 딱 사라지고, 또 그 마음이 사라지니까 또 평화가 오고, 평화가 왔다 또 어떤 상황이 되니까 또 화가 나고, 막 이런 우리가 관념적으로만, 이론적으로만 이해할 때 이런 걸 잘 모르는데, 실제 현상을 경험하면 그 현상 자체가 계속 조건에 따라 변하고 있다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수행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론적으로만 해갖고는 이런 실제 일어나는 현상의 생멸을 관찰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현상에 대한 이해는 없고, 그냥 이론이라는 건 큰 틀만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 디테일이 없는 거예요. 조금만 이렇게 조금 세세하게 들어가서 이야기해 보면 그게 뭐가 뭔지 말하기도 힘들고, 자기 마음에 대해서도 그렇게 섬세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그러면은 그게 마음에 대한 이해도가 그렇게 깊어지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 현상을 봐야지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 그러니까 손가락만 보지 말고, 이 개념은,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실제 현상을 보게 만드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수행할 때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감각적 욕망, 성냄, 뭐 적이, 해태, 온침, 들뜸, 후회, 의심이라고 하면, 그럼 내가 이 5가지 단어를 알고 이게 뭐라는 거 알았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 수행하시다 보면 나한테 감각적 욕망이 어떤 형태로 발생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떻게 문제를 일으키고 이걸로 인해서 일어난 결과가, 이런 거를 우리가 계속 관찰하다 보면 그걸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이 살다 보면, 자식 키우다 보면 자식이 막 어릴 때는 어떻게 했고, 밥 주면 뭐 투정할 때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경험들이 수십 년 쌓이다 보면 자식 키우는 거에 대한 노하우가 이제 깊어지는 거 알겠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마음에 대한 다양하게 이제 자기한테 일어나는 마음을, 이 감각적 욕망은 이렇게 일어나고, 성냄은 이런 방식, 이렇게 다양하게 일어나고, 해태온침은 어떻게 일어나고, 들뜸 후에는 어떻게 일어나고, 의심은 어떻게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정말 오랫동안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이 내가 실제 경험한, 소위 말 집합으로 말하면, 옛날에는 몇 가지밖에 경험 못했는데 오래 수행하다 보면 이 감각적 욕망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게 경험이 되겠죠. 그죠? 그죠? 그러면 이게 이제 그 감각적 욕망에 대한 이해가 점점 깊어지고, 성냄도 마찬가지. 해태온침, 그리고 이걸 자기가 또 어떻게 극복했는지도 자기가 경험해 볼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걸 알아차리고 어떤 지혜를 써서 극복했고, 이런 것들이 다 뭐가 돼요? 실제 현상을 경험하면서 그 현상,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탐욕이
감각적 욕망을 알아차리고, 이건 경험하는 거죠. 알아차린다는 게.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작용을, 어떤 지혜를 썼더니 이게 놓아져서 욕망이 없는 마음 상태가 되더라 하는, 이것도 경험이잖아요. 이건 선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화가 났을 때 화가 알아차리고 화를 적당한 지혜를 썼고, 이때 지혜를 쓰는 게 어리석음을 깨는 거거든요. 이 항상 모든 번뇌는 어리석음을 기반으로 일어나니까, 그러면 그걸 버리니까 화가 없는 마음이 되고, 자의 마음 바뀌기도 하고, 연민의 마음 바뀌기도 하고, 함께 기뻐하기도 하고, 이런 평온이 오기, 이런 거를 이제 자꾸 이런 거에 대한 경험이 누적이 되는 거죠. 처음에는 주로 불선이 경험되지만 나중에는 이제 수행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선한 마음이 계속 경험되기 시작하면, 그러면 선한 마음에 대한 노하우가 점점 많이 쌓이겠죠, 그죠? 그 실제로 경험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수행하다 보면 그냥 평화가 온다더라, 또는 마음이 평온해진다더라, 지혜로워진다더라, 이게 아니라 자기가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내가 옛날에는 화밖에 낼지 몰랐는데 이제는 내가 화를 안 내고 부드럽게 말하고 또 지혜롭게 말하는 이런 게 되는구나, 그런 마음이 실제 일어나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선한 마음이 진짜 이렇게 나타나고 이게 정말 나한테 유익하구나 하는 거를 체험적으로 알게 되겠죠, 그죠? 이런 게 이제 실제 현상을 경험함으로써 오는 이득이다, 이거죠. 이건 이론만 갖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절대로.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 개념에 빠지지 말고 실제 현상을 봐야 되고, 그 현상을 보다 보면 아까 말했던,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법을 통해서 뭘 봅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개념의 법을 통해서 실제 현상을 보고, 실제 현상을 통해서 이 현상의 의미를 이해하는 게 안다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만 법을 통해 법을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다 보면 알고 보는 힘이 생기고, 그게 이제 그렇게 해서 생긴 지혜는 좀 실전적인 지혜니까 이런 걸 우리가 굳이 이야기하면 직견이라고 이야기해요. 알지자에다 볼견자 써서. 그래서 요즘 우리가 수행하다 보면 그래도 저 스님은 직견은 좀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 사람은 좀 직견이 난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이제 수행 경험하면서 그 부처님 말씀하신 그런 무상이나 또 연기나 무아의 가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감이 생겼다. 이런 거는 그냥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정말 경험상에서 얻어진 그런 게 좀 생긴 거를 직견이 생겼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큰 소리 좀 치고, 그죠? 아는 소리 하고 이런 분들은 대부분 그래도 직견이 좀 생긴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없이 그냥 하는 거는 이제 이론만 갖고, 학자들도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수행상에서는 이런 거에 이제 그 돌아가는 거에 대한 좀 어느 정도 깊이 있는 감이 생기면 그런 걸 직견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리를 좀 해보면, 첫 번째 우리가 결국은 이제 알아차림 수행이라고 하는 게, 결국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접촉을 통해서 경험하는 모든 현상들을 계속 좀 진리에 맞게 파악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법으로서 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으로 내가 종 봤어, 컵 봤어, 이렇게 끝나면 이거는 그냥 세간의 수준에 머무른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건 컵이지만 또 이건 이게 물질이고, 이거는 또 변하기 마련이고,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한한 이런 통찰들이 생겨야 이게 우리가 여기로부터의 이 현상의 실상을 이해하고 거기로부터 벗어나서 이 애착을 버리면서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를 법으로서 보는 거고, 법으로서 보기 위해서는 앞에서 제가 알아차림에 대해서 많이 설명드렸지만 이게 공이다, 무상고 무하다, 그러지만 작용을 알아차리는 거죠. 작용을 알아차리지만 이거는 실제로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계속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상고 무하라는 공이라는 이 부분을 망각하지 않으면서 알아차려야 개념에 빠지지 않습니다. 안 그러면 개념에 빠져버리거든요.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탐욕이라면 나는 왜 이렇게 집착이 많은 인간이지,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내가 화가
일어나면 그냥 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는데 나는 화가 많은 인간이고 나는 안 돼. 이러면서 이거를 자꾸 실체화하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개념은 실제를 보면은 그거는 변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게 너무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그냥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 사라질 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첫 번째 우리가 경험되는 건 아까 말했듯이 물질은 이렇게 우리가 경험되는 형체가 있는 이런 것들은 물질이고 물질의 형태는 이렇게 나타나고 특히 우리 몸에 대한 관찰이 많이 되겠죠. 물질에 대해서. 내 몸 상태가 어떻고 내 몸에 이런 걸 알아차린 게 물질에 대한 알아차림. 그러니까 이런 물질이 계속 변해가는 거다는 걸 알게 되고 또 우리 마음에서 이런 때로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분별이 일어나고 이건 생각이 일어나거나 의도가 일어난다거나 접촉을 한다거나 또는 이거는 해로운 거고 이건 유익한 거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들이 쌓이면서 첫 번째 지혜가 물질과 정신을 이렇게 옛날에 제가 이제 지혜의 성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현상이 다 물질과 정신이고 이런 것들밖에 없구나. 내가 나라고 생각한 게 많았는데 실제로는 나라고 하는 것이 이런 물질과 정신이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의 연속이구나. 이런 이해가 이게 이제 이론이 아니라 여러분의 경험 속에서 생기겠죠. 그죠? 그게 이제 첫 번째로 얻어지는 이익이에요. 우리가 실제 이걸 관찰해 보면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게 결국 이 몸을 의지해서 이런 정신작용이 일어나고 또 몸에 이런 변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이걸 그냥 내가 그냥 막연히 어리석어서 그냥 나라고 하는구나. 그 와지라경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거기 보면 술의 부품이 모여서 우리가 뭐라고 이름을 짓습니까? 마차라는 이름이 있는 것처럼 사실 마차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술의 부품이 있는데 그 모여 있는 걸 우리가 뭐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이건 실제 없는 거를 그냥 이름만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그죠? 관념으로만 있는 거. 이런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차라는 이름이 있지 마차의 실체가 있는 거 아니냐. 그냥 이런 바퀴가 있고 이런 거는 이제 실제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건 이름일 뿐이지. 그냥 나라는 인식이지 이름일 뿐이지 실제로는 뭐밖에 없다는 겁니까? 우리 몸의 작용과 몸에서 일어나는 그런 뭔가 물질, 이것도 물질이죠. 그리고 그거를 조건으로 일어나는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정신이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밖에 없다. 이거의 결합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 지혜가 이제 생길 수밖에, 이게 이제 진짜 윗바사나 지혜죠. 실전 지혜죠. 그죠? 그렇게 되고, 여기서 좀 더 나가면 이제 이런 현상들이, 내가 어떤 거 접하니까 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이런 거니까 또 눈에 뭐가 들어올 때 이런 보는 식이 일어나고, 몸에 감각이 통증이 있으니까 몸에서 또 통증을 느끼는 일어나고, 이러면서 우리한테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이 이런 조건에서 일어난다는 거, 그죠? 이것도 단순한 그냥 책에서 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자기 마음에서 조건이 변하니까 내 마음도 변하네. 또 조건이 변하니까 내 몸 상태도 계속 변하네. 아침에 안 먹으면 또 벌써부터 몸이 막 힘들어지고, 그죠? 피부도 좀 거칠어지고 이래 되는데 또 잘 먹고 잘 자고 나면 몸이 뽀송뽀송하고 막 몸도 날아갈 것 같고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 게 다 변화거든요. 상황에 따른 변화.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우리 몸과 마음도 결국은 이런 조건에서 영향을 받는구나. 조건 따라 일어나는구나.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더 그게 일어나는 것이 다 우리가 경험되는 거는 일어났다가 또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또 다 사라지고 또 새로운 게 일어나고 또 이게 일어났다 사라지면 또 새로운 게 일어나고 이런 계속 생멸한다는 거. 특히 물질은 여러분들 눈에 막 크게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물질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세히 살펴보면 시간에 따라서 계속 몸 상태가 변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 마음은 특히나 막 이거는 엄청 빠르거든요. 엄청나게 빨리 변화가 일어나니까 그런 걸 통해서 정말 이게 일어난 것들이 이게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계속 변한다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
이게 소위 말해서 진짜 이제 지혜 중에서 아주 중요한, 이걸 통해서 정말 일어난 것은 사라지기 마련이구나. 이게 뭡니까? 무상에 대한 지혜거든요. 이게 이제 그냥 머리로 이래서 이러니까 사라지겠지, 이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관찰을 통해서 변화를 관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이제 위파사나 지혜 중에서 제일 중요하고 또 아주 중요한 토대가 돼요. 물론 이 세 가지는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나는 현상 작용을 관찰하는 것과 그거의 조건을 파악하고 그것이 때로는 이제 그거에 또 생멸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면, 이것이 생멸하기 때문에 이건 무상하고 이건 무아라는 그 기반에서 이 작용을 보게 되잖아요, 그죠? 작용을 알아차리지만 이게 무상함을 잊지 않고 생멸함을, 사라지기 마련이 잊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이 현상 자체를 그냥 현상으로만 보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보통 이 심리치료 같은 거 할 때 잘못하면은 사람들이 좀 정신적으로 아픈 상처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알아차림을 잘못하면 상처가 더 커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자기가 이제 잊고 있었던 걸 자꾸 보면서 오히려 이게 더 커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게 잘못하면 이것 자체가 실체가 없고 정말 무아라는 이런 지혜가 좀 개발된 상태에서 하면 그냥 이거를 과거에 내가 이런 게 있었구나 이렇게 객관해서 볼 수 있는데, 이런 게 힘이 약한 사람이 보면요 오히려 더 상처가, 잊었던 상처를 더 꼬올려 갖고 더 커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주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섣불리 이제 명상을 가르쳐 줘 갖고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무아라는 이것이 사라질 수밖에 없고 현재의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이라는, 여기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 이 알아차림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되면 이제 실전적으로 이거는 이제 좀 알아차림에 힘이 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이제 강해지다 보면 나중에는 사라짐을, 일어나면 보지 않고 이제 사라짐만 보는 이 힘이 생겨요. 여러분 어디 갈 때 있잖아요. 시간이 얼마 남았네 이렇게 보는 거다. 이만큼 사라졌네. 사라진 걸 보면요 훨씬 덜 지루합니다. 계속, 여러분 인생도 그렇잖아요. 내가 수명이 20년 남았네 이런 게 50년이 사라졌네 이렇게 하면 뭐가 생겨요? 좀 절박함이 생기는 거죠. 내가 이거 정신 차려야겠구나. 관점이 좀 다르거든요. 우리가 일어난 걸 보는 거하고 사라짐을 보는 거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일어나고 사라짐을 계속 관찰하다가 이 지혜가 깊어지면 그 다음에는 일어나는 것보다 이제 사라지는 거에 좀 더 초점을 맞춰요. 그러면 이제 무상이나 이런 게 더 극적으로 와닿거든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방가냐. 방가라는 게 무너짐, 사라짐 이런 뜻이거든요. 뭐가 다 무너진다고. 이 세상이 다 무너지고 있다. 지금은 멀쩡하지만 현 상태가 계속 이게 형성되어 있는 것들은 사라지는, 우리가 태어나는 것도 태어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이제 이 사라짐에다가 초점을 맞추게 되면 이 무상의 지혜가 더 좀 예리해지고 더 깊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게 이제 지혜가 깊어져서 우리가 이거 내가 경험한 모든 건 다 사라지기 마련이구나. 여기에 이제 지혜가 강해지니까 애착을 놓을 수 있는 것, 이제 토대가 되는 거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지혜가 나가는 거라서,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의 그 핵심은 그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초기 불교를 공부하다 보면 사람들 이론이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가르침이 명확하고 또 이렇게 탁 체계적으로 돼 있으니까 수행은 안 하고 이론만 갖고 막, 이론을 알다 보면 나중에는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뭐 들어보면 아는 말 같아. 근데 막상 자기가 아는 게 있나 생각해보면 별로 없어요. 그냥 그 이론을 아는 거지, 내가 실제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보면은, 그렇게 섬세하게 알고 있나? 정말 제대로 명확하게 알고 있나 보면 아니거든요. 그런 걸 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안다는 것과 우리가 직접 체험하는 건 다른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이런 이제 분명히 부처님께서 이런 초기 불교를 통해서 이제 특히 사성제나 이런 걸 통해, 그러니까 사성제만 갖고 안 되니까 이게 아비담마에서 더 세세하게 해놓으니까 이걸 공부하다 보면요, 막 자기가 경험 안 해도 이 이론 갖고 다 이렇게 대답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법을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기가 쉬운 거죠.
근데 실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법을 안다는 거는 이 개념을 아는 게 아니라 뭘 알아야 돼요? 이 개념이 지칭하는 실제 현상을 많이 경험할수록 그게 법을 잘 아는 거다. 그게 진짜 법을 아는 거고, 그게 바로 손가락을 보지 않고 이 달을 보는 거고, 그렇게 해야 이 실제 현상의 실제 경험이 쌓이고, 그걸 통해서 이것이 생멸한다는 거, 사라진다는 걸 보면서 진짜 이제 무상고무화의 지혜가 진짜 지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면서 우리가 이런 개념에 빠지지 말고, 이게 이제 이런 개념은 아주 필요한 겁니다. 저는 사실 이게 너무 이렇게 개념 없이 무조건 불린 문자다 해갖고 막 그냥 수행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한테 일어나는 그 경험들을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이런 법이 있음으로써 기준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하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이고, 내가 경험한 게 진리로 봐서 어떤 거고, 이렇게 되다 보면 이게 체계적으로 돼서 나중에는 시간의 노력의 정도에 비례해서 지혜가 성장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없이 하는 건데 위험한데, 근데 이제 이런 개념에서 머물고 개념에 빠져 있고 이러면은 이게 병폐가 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이제 병폐 여기에 너무 빠지다 보면 수행은 안 되고 아르마리만 많아져서 자만만 늘어갈 수도 있어요. 자기 수행, 실제 수행이 향상되는 게 아니라 안다는 자만만 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이 법을 의지해서 계속 자기한테 일어나는 실제 마음 상태, 실제 몸 상태, 이런 거를 끊임없이 관찰해서 거기서 얻어지는 실제 관찰 속에서 얻어지는 경험들, 데이터가 많아지는 게 그게 진짜 바른 알미고, 그게 지견이고, 그런 게 이제 아주 의미 있는 거다 하는 그거를 좀 잘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손가락 법이라는 이 손가락을 손가락에만 보지 말고 손가락을 통해서 뭘 가리키고 있는 실제 현상, 둘 다 법이거든요. 하나는 개념이고 하나는 실제 현상이잖아요. 이 개념이 가리키는 실제 현상을 같이 보는 연습을 계속 해 나가는 게 바로 위파사나 수행이고, 이게 지혜를 닦는 수행이라는 거, 알아차림이라는 거, 이 점을 다시 한번 이해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